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금요일 밤에 한국에서 불금이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불타는 금요일 밤이다. 옛날에는 토요일은 즐거웠는데 이제 금요일부터 즐거워진 한국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특별히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그쵸? 많이 이렇게 함께 했어요. 너무 격려하고 너무 응원합니다. 또 유초등부 아이들도 같이 오고 청년들도 감사해요. 우리 좌우에 앞뒤 계신 분한테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롭고 복된 밤입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요즘 너무 행복하네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주로 한 가지에 완전히 몰두한 사람, 거기에 좀 미쳤다고 할 만한 사람들이 일을 내더라고요. 미국의 외교관들도 들어가지 못하던 나라를 진출한 기업이 있죠. 코카콜라라는 회사입니다. 공산권에도 들어가고요.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코카콜라더라고요.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죠. 대단한 기업이니까. 결국 사장의 마인드였습니다. 사장이 콜라에 미쳐 있었어요. 모든 시간과 정열을 콜라에만 다 바쳤다고 하죠.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을 할 때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코카콜라의 비결이 뭐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콜라가 흐르고 있다. 얼마나 콜라로 완전히 그냥 온몸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콜라에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코카콜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피자하고 치킨 먹을 때 딱 생각나는 거죠. 심지어 콜라에 밥 말아 먹는 사람도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 데서 보곤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밖에서도 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뭔가 해낸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첫 부분에 보면 한 가지 목적에 완전히 사로잡힌 한 사람이 나오죠. 바울입니다. 1장 1절을 화면으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 그 한 가지를 위하여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다른 거 안 본다. 복음 위에서 살아가고 그거 위에서 선택받아 존재한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잘 아시는 사도행전 20장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기에게 생명이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은혜로운 복음, 은혜로 주신 복음, 그거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도 사는 거다. 목적이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고린도서 5장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면 하나님 위해 미친 거고, 혹시 볼 때 내가 정상으로 보인다면 성도 영혼을 위해서 내가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거다. 이래나 저래나 영혼과 복음 말씀밖에 없던 사람, 이 바울이었어요. 결국 이 바울이
신약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27권인데 27일대 13권을 바울이 썼죠. 그의 인생에 로마 간다, 그 당시 세계관 속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더 갈 수 없었던, 서편으로 서진했을 때도 갈 수 없었던 스페인까지 가겠다라고 목적 삼아 진짜 문자 그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땅끝 갑니다. 만약 땅끝을 동쪽으로 잡았으면 대한민국까지 왔을지 모르겠어요. 서쪽으로 잡아서 스페인까지 갔다고 하죠. 바울의 이방인 선교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정말 그 은혜의 복음에 정말 혜택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됐죠. 바울에게 있는 그 사역과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가 계속 말하는 크레토스라는 이 단어, 부르심이라는 단어의 부르심. 하나님이 불렀다, 콜링 불렀다. 바울은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히 했습니다. 어딜 가든지 부르심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까 읽은 로마서 1장 1절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1장 1절도 보여주십시오. 밑에 거 보시면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기는 낯선 곳에 가고 또 개척한 교회 편지를 보낼 때도 항상 어떤 의식부터 펜 잡고 썼냐? 나 부르심 받아서 일한다. 늘 그게 처음이었고 기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어느 실존주의자들은 인생을 향하여 던져진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누구도 원하지 않았는데 어찌하다 보니 여기 툭 떨어져 있는 존재를 인간으로 봤습니다.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대로 살다 사라진 인생, 그게 인간에 대한 저들의 이해였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러나 우연이 없죠.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날아다니거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다고 하셨으니 개인당 20만 개의 머리털을 다 홀로 주관하시면서 그것까지도 다 통제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생에는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없었다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위에 살아가라는 이 뒷사명들이, 그러니까 구원 이후의 사명이 없었다면 우린 예수 믿고 천국의 확신을 누리고 하나님의 택정함이 확실히 드러난 그날에 하늘나라 가야죠. 그 뒤에 우리가 남겨진 사명이 없다면, 할 일이 없다면 우리 그냥 예수 믿고 주님 알았으면 죽어도 되잖아요. 바로 천국 가니까.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을 확실히 모셨고 주님을 구주로 알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죠. 그것은 주의 복음을 위해 살라고,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혹은 주님을 믿되 제대로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전해주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실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 이유를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하니까 죽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자살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없죠. 왜냐하면 저들에게 먹고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돼. 어떻게든 받아갖고 살아야 돼. 자살은요,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합니다. 문제는 먹고 살만은 한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니 어마어마한 허무감 속에, 공허감 속에 생을 마치는 거예요. 이렇게 산들 뭐하리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목적의식이 사람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주어진 목숨을 끊어지지 않도록 버텨내려고 사는 것이 우리 목적 아니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 따라가려고, 그것 위해서 살려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만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부르셨어요. 제가 갖는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2003년도에 신대원을 딱 들어가고 보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제가 공개적으로 하게 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이 교회로 이 부서의 사역자로 나를 보내셨다. 이게 늘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게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어딜 가도 이렇게 밀리거나 꿀리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이 불렀다면 나를 사용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부서의 사역자, 교역자로 부르셨다면 이 부서에서는 하나님이 보냈다면 내가 베스트다. 내가 경험이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나이가 어릴지라도 하나님이 이 부서를 맡겼으니 가장 적임자로 보내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베스트다. 이 생각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처음 제가 맡은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요,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몰라요. 27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신대원에 들어가자마자 청년부 사역을 했어요. 보통 청년부 사역은 나이가 좀 지긋하거나 아니면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을 했거나 뭔가 좀 한 사람한테 맡기지, 절대로 청년부를 나중에 보니까 저 같은 쌩쌩 초짜에게는 안 맡겨요. 제 어머니 다니는 교회를 사역 나가기 전까지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대전에서 쭉 생활하다가 인천으로 올라갔습니다. 인천에 어머니 다니는 교회에 그냥 간 거예요. 사역 청년부에 가봤습니다. 사역할 마음 당연히 없죠. 사역할 자신도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청년부에 가서 등록이라는 것을 딱 켜놓고 예배 드리고 나서 3층에 올라가서 새가족반이라는 걸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대전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인천으로 다들 그냥 반겨주면서 새가족이 왔다고, 안녕하세요, 이석재 형제요, 77기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한테 다들 석재 형, 아니면 석재 오빠, 석재야, 형이야, 누나, 이렇게. 근데 5개월 뒤에 거기 청년부 교육자가 된 거예요. 다른 교회를 면접 보려고 갔는데 담임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그냥 인사하고, 우리 어머니 다니는 교회니까 하라고 가는데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아니 갑자기 청년부로 저를 보냈어요. 갔더니 석재야 했는데 주고 보니까 전도사님 돼 있어요. 인정이 안 되죠. 인정이 안 돼요. 청년부 회장이 평생 아마 잊을 수가 없는 말이죠. 신학교만 다니면 전도사예요? 대놓고 덤비더라고요. 와. 담임 목사님이 저를 청년부 찬양팀을 맡겨주셨어요. 그 청년 시절에 찬양인도를 해왔기 때문에 청년부 찬양팀을 맡겼어요. 찬양팀에 딱 찬양 연습하려고 토요일날 딱 갔더니 애들이 안 와요. 온 애들은 버티고 안 해요. 연습할 마음이 없어요. 따지러 있는 거예요. 너 뭔데 여기 와 있냐는 거예요. 멀쩡히 하고 있던 그 오빠 리더는, 너보다 한 살 많은 오빠 리더는 어디 가고 네가 여기 왜 와 있냐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니 저를 아무 조율도 없이 그냥 확 보내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청년들은 저랑 같이 보냈던 여자 전도사님을 더 많이 따라요. 여자 전도사님이 저보다 나이도 많았고 교회에 더 오래 있었어요. 그 여자 전도사님도 저를 보면서 우스워만 보였을 겁니다. 참, 얼마 전까지 청년이었던 애가 갑자기 전도사라고, 그래도 지가 남자라고 생각해보세요. 결혼도 안 하고 사역 경험도 전무하고 이제 막 대학 졸업했고 대학교 때 신학교 안 다녔다니까요. 저 화학공학 케미컬 엔지니어링 했어요. 누가 인정을 합니까? 차라리 처음에 나타났으면 모르니까 인정하지, 앞에서 왜 인사를 해가지고 3월달에. 그들이요 저를 보는데 호칭부터 어색해요. 3월달에 새가족반 왔던 너 등반했구나 했더니 교육자가 됐어요. 이게 등반을 해야 되는 애가. 제 나이 위로 있던 청년들은 다 나갔어요. 뭐야 저게, 뭐 하는 거야. 근데 제 머리와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기를 날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냈으니 하나님이 쓰실 거고, 그렇다면 내가 여기 베스트다. 어떤 노련한 사역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적임자야. 눈총도 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자실에 가면 그때 제정신 아니고 다녀서 그렇지, 알았으면 저 못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8월 달에 저를 보냈어요. 여러분, 청년부 사역 8월 달이면 한국에 여름 수련회 해야 될 때, 새로 꾸려진 청년부 멤버들, 임원단들이랑
한 반년 동안 준비해서 8월에 하이라이트 청년 그 여름 수련회 해야 되는데 하던 저보다 나이 많고 결혼하시고 신대원 3년 선배인 분을 확 좌천시켜갖고 딴 데로 보내버리고 저를 그 자리에 넣었어요. 생자를. 그러니까 교육자실에 가면 그분 얼굴을 제가 쳐다보지를 못 보겠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분 어떤 눈으로 저를 보겠어요? 너 뭐냐? 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분이 다 준비하고 그분이 다 계획한 수련회를 제가 못만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갑자기 넣으셨으니까. 제가 붙들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였어요. 별놈의 박대를 당하고 별놈의 이런 소리와 느낌을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 부서 사역장으로 보내셨으니 하나님만 믿고 간다. 난 다른 거 없다. 난 초이스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직진밖에 없다. 이 생각 갖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제 상황에 대해서 말해서 그랬지 여러분들도 모두 부르심이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이 비즈니스, 이 직장에서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학교에서 이 공부와 이 전공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 뉴질랜드, 오클랜드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부르심, 그분이 빼가지고 불러갖고 여기다 놨다라는 이거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붙들려 있으면 이거 하나 처음에 첫 바늘, 첫 단추를 확실히 끼고 가면 그 다음에 걱정이 없어요. 그 다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작하시니까 그분인데 마치는 날까지 그분이 하지 않겠냐? 이거 하나로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걱정이 없죠. 바울은요 혼자서만 이 부르심을 확실히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런 식으로 살아오고 낯선 환경, 그 안전도 뭐도 보장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도 하나님이 불렀다 이거 확실했고 그 백성들에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렀다는 이거 붙들고 가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의 의식이 보이세요? 나만 부르고 택정받았다고 1절에 시작한 게 아니고 6절에 이르러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됐고 그분 거며 그분이 불렀다. 우리 다 같이 존귀하고 다 같이 신적 부르심 안에 그분이 부르심 속에 있는 거다. 이게 인식이었어요. 목회 인식, 사역의 인식. 나아가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불러놨다가 야 내가 잘못 불렀다. 너 돌아가라. 너 그냥 퇴소해라. 너 경기장에서 후보로 빼라. 너 그냥 다시 내려가라.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부르면 은사를 주심으로 인하여 그 부르심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만드셔서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죠? 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불러다 놓고 야 실수하고 안 되니까 집에 가라가 아니라고요. 아무리 실수하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해도 부르신 그분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 합력하여라는 이 단어 때문에 나중에 시너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 단어. work together. 함께 연합해서 힘을 합하여 기가 막히게 당신의 선을 이루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부르신 다음에 후회가 없어요. 야 잘못됐다, 틀려먹었다, 너는 안 되겠다가 없어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뛰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신다. 다시 제 첫 사역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설교를 배운 적이 없어요. 설교학 책 한 권도 손에 잡아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2월 달에 학교를 졸업하고 3월 달에 딱 들어간 다음에 학교를 적응하는 한 학기가 딱 끝나고 여름방학 때 갑자기 사역을 해버리니까 1학기 때는 안 해요. 신대원도에 3학년 가야 합니다. 설교라는 거. 첫 설교를 하게 됐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첫 설교를 갑자기 하는데 청년부 예배에 담임 목사님이 예고도 없이 딱 하고 다 보이는데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담임 목사 오늘 오는지 모르고 있어요. 첫 설교예요. 하나도 안 떨렸습니다. 첫 설교를 마치고 주일 사역이 끝나고 교회 로비에 앉아있는 저에게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후로 9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했지만 그렇게 찾아오신 적이 없어요. 제가 찾아가야지. 희한하게 첫 설교 끝나고 그 오후 저녁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생각보다 설교를 잘한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9년간 칭찬을 거의 안 하셔요. 그때가 거의 유일한 칭찬에 가까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칭찬을 제가 받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배운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애가 했는데 생각하시기에 대견하다. 그 정도면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제가 8월 달에 갑자기 맡으면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는데 설교할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3일 동안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서 합니까? 은사 목사님한테 급히 연락을 해서 목사님 도와달라고. 저 사역하는데 갑자기 막 수련회 하게 됐다고.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저는 찬양 인도만 했어요. 그리고 다 집회가 끝나고 돌아오는데 보통 돌아오면 토요일날 들어오잖아요. 주일날부터 네가 설교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청년부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정신없이 준비를 했어요. 설교학을 알든 모르든 그냥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적임자니까 맡겨줬다. 무시하든 말든 나는 한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후에 교회 M2층, 중층 방송실에 갔더니 방송실 집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예, 집사님. 전도사님 설교를 녹음하고 있어요. 예? 왜요? 당시 담임 목사님 설교 말고는 녹화를 뜨질 않았습니다. 부목사님들 설교도 녹화 안 해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은 이 전도사 하나가 청년부 4부 예배 때 하는 그 설교를 본인이 제 첫 설교를 듣고 두 번째 설교부터 녹음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테이프로. 그걸 제가 갖고 왔어요. 자, 한번 들려드려보실까요? 제 생애 두 번째 설교입니다. 제 주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부걸하던 자가 있었죠. 그렇죠? 해주세요. 그러니까 부걸어버리면 은거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가 오른손으로 끌어당기고 팔과 다리에 힘이 솟아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기도하러 가는 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그 시간에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요.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요. 기도하는 자세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있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여기서 장래는요 마지막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다시 번역을 한다면. 그리고 소망이라는 얘기는 기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마지막에 기대에 가득 찰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밑에 나오대로 12, 13, 14절처럼 조심으로 찾고 부르짖고 와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면 너의 마지막을 창백히 해주겠다. 네 마지막을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해주겠다라는 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실 믿습니까? 겁이 없잖아요. 믿습니까? 또 있어요. 아시는 분? 아무나. 뉴질랜드 갔다 온 현진이. 사위자매 고마워요. 가르쳐줘서. 네. 그 현진자매 어때요? 올 플러스 추상명사가 용법이 뭐냐라는 걸 마지막에 제가 제 평생에 딱 한 명 뉴질랜드 갔다 온 사람을 만났거든요. 2003년도에. 그 자매한테 물어본 거예요. 뉴질랜드 갔다 온 자매. 야, 저걸 뉴질랜드 땅에서 틀고 있어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생애 한 번도 공부 안 해본 두 번째 하는 설교자처럼 느껴지세요? 저도 저걸 들으면서 미쳤구나. 야, 무슨 배짱과 배포가 있는지 와 하나도 안 떨어요. 하나도 안 떨어. 저 뉴질랜드 갔다 온 자매는 지금 방글라데시아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어요. 저렇게 아무것도 보지 않고 9년간 설교했어요. 수련회 메인 강사는 항상 제가 했어요. 내가 최고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나를 통해 말씀하실 것이 분명하니까 교회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 한국당에 인천에 얼마나 서울에 좋은 강사들이 있어요. 내가 한다.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거니까 한다. 오해를 금지하시고 그렇게 1년, 2년이 가고 청년부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대거 나갔잖아요. 겁도 없이 막 담배 피지 마! 술 마시지 마! 막 이러면서 하니까 뭐야 이 자식이 하고 다 나갔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떠났던 애들이 돌아오고 시작했고 교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청년부에 은혜가 있다. 아들, 딸들이 갔는데 은혜 받고 오더라. 50명의 청년들과 함께 시작한 2003년도 8월의 사역이 9년 동안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매년 성장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대한민국 청년부는 하락세에 이미 접어들었어요. 청년들만 100명이 모였어요. 청년들만 200명이 모였고 다시 300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 안에서 있는 아이들과 9년 동안 지나면서 신학교 가는 아이들이 생겼어요. 선교사로 헌신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지금도 영국의 선교회인 웩에서 선교사 파송을 위해 준비하고 영어 공부하는 애가 있어요. 각 분야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거나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애는 많이 낳아야 된다는 말씀에 순종해서 애 셋 낳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그저 하나님 보고 직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다.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부족한 건 채워가시면 나를 만들어가며 쓰실 거니까 난 그냥 그 부르심을 믿고 내 삶을 드리면 된다. 이것밖에 없이 그렇게 달려갔어요. 이 부르심 하나 믿고 미친 척하고 유학 미국을 떠났고 지금 이렇게 또 뉴질랜드로 와 있습니다. 부르심이 확실하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그 부르심은 그리고 반드시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바울은 부르심 안에서 복음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은 능력 그 자체였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사람을 변화시키더라. 고린도전서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서로 즉석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바울은 사변적인 지식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역사되도록,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능력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복음이 있었고 자기 인생을 바꾼 복음, 또한 다른 사람 인생을 바꿔내는 복음의 역사를 봤죠. 뿐만 아니라 죽어버린 유두고도 살려버리시고 병자에게 안수하면 나음을 입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 기도하고 선포하면 그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을 봤어요. 여러분, 부르심은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부르심이 빛을 발하게 되고 그래야 이 복음의 맛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큰 포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포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이 큰 포탄을 집어 던지는 것.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맞으면 다치죠. 정통으로 맞으면 죽을 수가 있어요. 또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빗맞아도 타박상을 잃고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정통으로 맞으면 사망하고 빗맞아도 타박상이고 막 부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던져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불을 붙여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포탄에 불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백,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불을 붙여 사용하면 수백, 수천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말씀을 불같이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부서뜨리는 방망이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곧 말씀에 불 붙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에 불이 붙는 게 무엇일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그 심령 안에 감화 감동의 역사를 하셔서 그 시커멓고 그 떨어지지 않는 죄악들을 태우시고 녹여버리시고 씻어버리시는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영혼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같이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죄된 우리 마음을 태우고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고 순종하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승리케 하는 그 능력들을 경험해야 돼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이 말씀은 듣는데 머리만 커집니다. 냉랭해지죠. 이렇게 체험 없는 신앙생활만 하다 보면 타성과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타올라야 될 사람이 냉랭하게 식어져요. 불덩이가 되어야 되는데 새까맣게 타버린 숯덩이로서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경험될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분이고 해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분이라고 말씀해주며 맛보아서 그 선하심을 알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선하심을 맛보지 못할까요? 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성령의 역사를 일단 사모하지 않아요. 성령님 내 안에 일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안 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시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걸 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듣지 그 선포된 그 포탄 같은 말씀에 순종해보고 불을 당겨보는, 내 삶에 한번 시도해보는, 한번 올인해보고 도전해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니 말씀이 그냥 쇳덩이처럼 툭툭툭 떨어져만 있고 냉랭한 차가운 쇠만 느껴질 뿐이에요. 부르심의 사람은 복음을 위해 성령을 의지하여 도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4장 10절을 같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베드로는 부르심을 확실히 하라고 하면서 그 부르심을 확실히 하는 그것이 순종이라고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도 부르심을 받고 그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순종했고 성도들에게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도전했어요. 에베소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반응해야 한다. 여러분, 멧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도토리라고 합니다. 멧돼지는 도토리를 보면 사정을 못 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멧돼지는 돼지 가문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머리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토리를 막 먹다가 자기 눈앞에 도토리가 다 떨어지면 도토리가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땅을 계속 파기 시작한다는 거. 왜 도토리가 안 나오지? 사실은 떨어진 거죠. 도토리 열매가 위에서 떨어진 거죠. 우리가 멧돼지 언어를 알면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멧돼지야. 땅을 판다고 도토리가 나오냐. 도토리는 위에서 떨어지는 거잖아. 네가 먹고 싶으면 도토리 나무 밑둥을 쿵 하고 치든지 아니면 뭐 가지를 흔들든지 해야 돼. 이렇게 말해주고 싶지만 멧돼지 말을 못 알아듣죠. 세상에는 멧돼지 인생들이 있습니다. 땅의 것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이죠.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부르심이 확실한 인생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또 오늘도 달려간다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그렇게 하늘에 속한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으로 무장해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에 우리 삶을 완전히 드린다면, 이 삶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완전히 다시금 방향 조정을 할 수 있다면 나머지 것은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항상 먼저, 여러분, 먼저라는 게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먼저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맥을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순서를 말하는 번역은 오히려 잘못됐고요. 너는 이것만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른 여러 필요한 것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너는 이것만 구해라라고 말하는 표현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책임져 준다는 이 원리는 사도 바울에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늘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 말씀 앞부분을 제가 좀 바꿔서 읽고 싶어요. 잘 보세요. 로마에서를 바꾸고 싶어요. 뉴질랜드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뉴질랜드 땅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이루실 이유와 목적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그것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부르심에 대한 찬양인데요. 여기 보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이 예배라는 단어가 혹시 우리 6일간의 삶을 제외시킨 일요일날 여기서 모이는 이것만으로 생각할까봐 늘 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구약의 예배하다라는 히브리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하다,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예배는 본질적으로 그 단어 자체가 삶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삶에서 주님을 섬기는 걸 제의적, 제사적 용법으로 갖고 와서 성전에서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1시간 반짜리의 예배로 한정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삶의 전체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인식하며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찬양으로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